용서하여 주소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흑기 그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어둠에 사로잡힌 자, 죄악에 사로잡힌 자, 사탄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 예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로 시작을 하죠. 왕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그렇다고 해서 다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족들은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다스리지 않았고 공정하게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수백 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둠이 기습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절망이 만연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성경대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도 여전히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로 가진 자들이고 왕이고 정말로 유력한 자들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 하여서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갈 때 그들에겐 생명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과 사망이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이스라엘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영 오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합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성경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에 이곳에 나왔는데 우리는 과연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 데가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을 따라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인지, 그것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적이 아주 분명해도 목적을 이루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분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받으리라는 그 확실한 목표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나에게서 비껴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늘 이곳에 오신 것 맞습니까? 아멘이라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절망했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그 예수를 안게 되는 아주 오래된 노인 하나와 그리고 아주 나이를 먹은 그 여인 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토록 갈망하던, 목적이 뚜렷했던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가고 나이가 다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렸던 구원의 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럼 나는 또 한 주 동안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었는지, 이 세상의 권력이었는지, 이 세상의 이런저런 수많은 소식이었는지, 떠들썩한 뉴스에서 뿜어내는 그 소리였는지, 아니면 주님이었는지, 이러한 나의 삶 가운데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세상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내 자녀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몸을, 정말로 병들어가는 내 몸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며 내 한 주간을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관념을 따라 그대로 한 주간을 보낸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잘 될 때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가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도 한때는 기뻤다, 한때는 웃었다. 나를 기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예수,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어떠한 존재가 나를 붙잡고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떤 때 나를 막 즐겁게 했다가, 어떤 때 나를 절망에 빠뜨렸다가, 어떤 때 나를 막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한 것이 세상이 나를 움켜쥐고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마치 줄에 붙들린 꼭두가치처럼 줄이 이쪽 하면 움직이고 이쪽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는 붙들어지고. 그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게,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게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빛을 삼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로마의 앞자리에서 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가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헛된 자기들의 생각들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자녀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그 악한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절, 23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어떤 주권자가, 어떤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로마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 황자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여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선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앞에 수많은 거짓된 길을 쫙 펼쳐놓습니다. 황금길, 보석길, 막 생명수가 흐르는 것 같은 그 길, 수많은 길을 쫙 우리 앞에 펴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길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던져진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땅에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 성경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 이 땅에 자기 몸을 던져야만 했을까요? 그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환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는 어떻게 하기까지 했습니까? 조롱할 뿐만 아니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기용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환호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과 함께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어울리는 자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창기였고 죄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리 쩌는 사람,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압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왔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 죄 짓음을 받았고 그러한 사람들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바로 사랑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싶으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절고 살아가는 것을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가 꽉 붙들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서 생명으로, 그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목말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붙듭니다. 세상이 이끈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게 합시다. 그것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것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온갖 고난을 다 씌웠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을 언제 읽습니까? 성찬식 때 읽습니다.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의 당하신 고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상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죄를 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 길을 다 걸어갈 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그 길이 결코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 잃어서 자기가 갈 길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는 다 양 같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다 걸어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만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그 십자가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저놈을 못 박아라, 저놈을 못 박아라, 저놈을 못 박아라.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못 박혀야 할 나는 못 박히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 저놈이 틀렸으니 저놈을 못 박아라.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못 박혀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고 바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박해할 수 없는 그저 하나의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비로소 외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만이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 예수님은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었고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말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주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는다라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옳은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정말로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나의 삶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직장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바로 이끄실 분, 생명으로 이끄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 모든 걸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주님이 그때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진실함을 따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지만 악을 따라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우리는 그릇 행하지 않고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판하실 그 재림의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할 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나의 정의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행한 옳은 행실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자만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우리는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꺼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사랑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 하는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은 납니다. 저 사람을 못 박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못 박혀야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놈을 못 박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달려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곳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또 주장합니다.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언제까지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못 박혀야, 내가 못 박혀야 사는 것입니다. 살리고 싶습니까? 내가 못 박히면 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기도에 있더라고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죽으면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 위해 죽으면 내 가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고 기꺼이 죽으면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내가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